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미가서 2장 13절, 저는 지난 연말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가오는 이 새해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연말을 보냈습니다. 물론 연말에 기도 제목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2장 13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확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말씀을 오지게 잡자입니다. 미리 오늘 이 말씀을 오지게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도 또 날마다 달마다 우리 인생 앞에 선두에 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선두에 서고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망할 사람도 지도자 잘 만나게 되면 성공하게 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결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도 어떤 지도자,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강해질 수 있는가 하면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무시당하는 그런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하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힘이 있어야 그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든 또 어떤 국제적인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국력이 중요한 거죠. 그 국력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도자의 결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직장이나 기업의 그 미래라 할까, 또 그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또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려면 그 회사를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결정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결정 잘 내리게 되면 100년을 먹고 살 넉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정 잘못 내리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오늘날 이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남자들이 그 여자 말을 다 듣고 살아간대요. 저도 이 중국 그 이렇게 친한 사람들하고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 가면 아무래도 이 아시아인, 이 동양인들끼리 또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래 보면 중국 사람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고 이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면 거기서 결정 내리면 될 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는 집에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고 답을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너그 중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누라한테 다 물어보고 하느냐 하니까 그 남자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이 결정을 내리냐니까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결정은 여자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내린대요. 진짜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내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결정이 뭐냐? 어떤 걸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중요한 결정인지 아닌지는 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 남자들 같은 마음을 갖고
정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또 이 생각대로 인생은 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말라 있잖아요. 생각 많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우리 규상이 같이 푸짐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잠잘 시간에는 잠자고 먹을 시간에는 먹어야 되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물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생각을 잘하면 그 생각에서 뭔가 나올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한계 수준에 있는 일은 생각으로 풀립니다. 네, 생각으로 풀려요. 그러나 진짜 깊은 능력과 은혜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갑시다. 생각하면 사람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인다. 이 하나님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 보이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근심하게 되고 내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오늘 또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봐요. 우리가 뭐 염려하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특별 새벽 예배, 정말 영적인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을 받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네, 이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들면 안 보이고 엎드리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개 들면 사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엎드리면 하나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인다면 뭐 하려고 내가 결정을 내립니까? 내게 보이는, 내게 느껴지는, 내게 만져지고 나를 또 이렇게 품고 계시는 나의 그 하나님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정말 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2018년도에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길을 열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나는 것들, 상상하지도 않은 것들이, 가난이라는 것들, 또 분노라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또 풀리지 않는 그 뭔가 이 어려운 것들이 길을 막고 있더라도 길을 여는 자가 있으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녁인데 우리 박윤선 그리고 박재욱 집사가
파주로 이제 가는데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길이 차가 좀 힘든데 그 늦은 밤에 아주 이거 한밤중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늦은 밤이었어요. 그 차들이 안 다니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이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는 아니지만 우리 집 사람한테 보냈더라고요. 어떻냐면 아무런 눈이 내리니까 차도 안 다니고 미끄러워 위험한데 딱 차가 앞서가는 차가 한 대가 있는 딱 한 대만 차가 있고 주위에는 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앞에 에스코트 가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무슨 차냐면 그 제설차인데 앞에 소금 뿌리고 가고 있고 박재욱 지사님 거기에 따라가 파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여는 차가 앞서 있으니까 그 눈이 내리면 차가 참 힘들잖아요. 그 앞에 샥 달리면서 눈을 다 밀어버리고 그 또 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이 염악 칼슘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거기 염악 칼슘인지 나트륨인지 이거 분간이 가요. 염악 칼슘을 팍 뿌리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 따라가지고 촥 가니까 안전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생각으로 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대학 다닐 때 산에 들어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 언뜻 생각이 들기를 내 생각으로 길을 찾으면 산 안에서 뺑뺑 도니까 팔공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라는 말이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본인이 산 정상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높은 곳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들지만 높은 곳이 어딘가 찾고 그 위로 올라갔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도시가 보이더래요. 멀리. 그래서 판단을 내렸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방향 감각을 딱 잡아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린다면 해가 이렇게 가니까 그 방향 안에 딱 잡아서 내려가니까 자기가 산 위에서 봤던 그 마을 쪽으로 딱 내려가게 되어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을 잃으면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인생의 길을 이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잃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길 이야기입니다. 2가지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바로 이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여는 분인 것입니다. 어떤 길을 여느냐면 생명의 길을 여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축한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혹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무겁게 들려지는 것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길을 네가 오기를 원하느냐, 나의 길을 네가 오기를 원하느냐. 나의 길 말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길을 잘 들어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심 예배를 통하여 큰 그림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자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큰 그림이 바로 길 이야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길을 잘못 가게 되면 그림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결정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길은 바로 선두주자인 하나님이 친히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가라 저리 가라 그냥 지시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직접 선두에 서시고, 또 일터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일터에 직접 선두에 서시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미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두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선두에 서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또 이 한 해도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정은 하나님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14장을 뛰어넘어 1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5장에 가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인데 너희는 뭐냐?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또 축복받아야 될 우리의 길임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길은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것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의 길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한 말씀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인가 거기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너희 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서 길을 여시고 가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는데, 이 하나님이 선두에 선 삶의 그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짐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그러니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르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짜증남, 우울함들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선두에 딱 서서 나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가 언제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 내가 늙어까지 목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이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목회를 내일이라도 언제 그만둘 것 같으면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껍데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이 길이 기쁜 길이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왜 교회는 그래 뭐니?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가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오래된 체어맨이었어요. 한 3일 됐나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집 사람이 왜 거기에 가서 있는데? 내 차다고 하니까 당신 차가 저쪽에 있지 않나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벌써 1년 전에 체어맨을 한 1년 6개월 전에 체어맨을 팔고 그때 니로를 샀어요. 그런데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갑자기 체어맨 앞에 딱 서가지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이 습관과 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때 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 이야, 이 참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거 내팽개치고 딴 데 가서 문 땡기지 말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쁨의 문고리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거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데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있는 뭐 이런 활동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 달라고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부족함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일어날 만한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렇게 넘어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진다. 그 인생은 골짜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불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골짜기는 뭐 한다고요? 메워지고 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산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산이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굽은 길이 있다고 이 상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굽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을 것이고 또 굽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참 혈기를 많이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가 보는데 내 혈기대로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저를 존경도 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고 존경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자기네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 어떤 그런 자기 판단이나 또 삶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1번. 아빠 이야기라든가 성경 이야기는 2번과 3번으로 밀리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 뭐 기분 같으면 우리 예리가 인자였던 예배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속이 그냥 내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쟤를 때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참 다 네. 그래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골짜기와 산과 굽어져 있는 것, 가정에도 굽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펴줘야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면 굽어져 있는 것 다 펴지는 것입니다. 맡기셔야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자, 험한 길이 뭐 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두에 서셨다 하는 새로운 이 소망 가운데 이해를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두에 섰지만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굽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험한 길도 있다는 겁니다. 험한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메워주시고 그 다음에 낮추어 주시고 산은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굽은 것은 곱게 펴주시고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서 우리 신앙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선두에 서신 분이 누굴까? 김한웅 목사나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여러분을 선두에서 끌고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선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비우고 2년 가까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다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희한한 교회네. 그렇게 2년씩이나 와가지고 공부하고 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가 안 무너지고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되면 거의 교회가 그 어떤 세력들에 의해가 장악된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6개월만 비우면 담임 목사 바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교회가 2년을 비우든 1년을 비우든 그냥 성도님들이 신실되고 알아서 가는 거는 중요한 내 생각이 물론 생각이 답이 아닙니다만은 이 중심의 믿음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아주 빼저리게 나는 그거를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못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의 날 동안 하루하루 주님을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그걸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2018년 새해에는 선두에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주장들이 막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선두에 서심을 열망하면서 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에 가장이 누군가 중국 사람들 같이 여자가 뭐 결정을 내리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굽어져 있는 것도 있고 험한 길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정의 선두에 딱 서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메워지고 또 바로 곱게 펴질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두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그리고 5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잠언 5장 21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거를 누가 평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길을 열어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의 문을 열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뭘까요? 그것은 미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두에 서신 결론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선두에 서시게 하고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에게 받으며 따라가겠노라고 딱 이런 삶의 각오를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요. 그 결론을 갖고 축복을 누려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미가서를 쫙 다 읽었습니다. 한 절의 설교를 위하여 그 미가서 전체를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고 크게 보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그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많이 보입니다. 돈도 보이고 또 출세라든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 보일 수도 있으면 사람이 좋게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런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만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러러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기를 원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앞서 선두에 서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구원자이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나만 떠들어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떠들고 있으면 여기에 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러졌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줄까요?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안다면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못난 사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친 이후에 이 사실을 빼저리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병이 났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지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도 없는 그저 그냥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인물이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런 말씀, 나의 대적이여 인생의 문제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네가 마귀 사탄은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냐, 망할 길을 만들잖아요. 죽을 길을 만들고 지옥 길을 만들고 여러분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길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 자와 마귀 귀신이 선두에 서가지고 귀신에게 가서 묻는 거는 귀신에게 길을 묻는 거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듣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선두에 선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대적, 가난이나 질병이나 망하는 일들, 지옥의 문이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야 지가 기뻐할 건데 네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엎드러질 때도 있고 나는 어둠에 앉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인생에는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과 빛은 하나인 것입니다. 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면 그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고속도로 아무리 닦아놓아도요, 밤에 자동차를 몰고 달릴 수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불을 켜야 하잖아요. 전조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120km도 그냥 달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신앙으로 한번 인생을 결판내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원수요, 나를 위하여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원래 살아가며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빠질 때 빛이 되어 주십니다. 큰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면 사람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여러분이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내 인생의 선두에 서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